자, 우리가 살아가는 데는 이 삶에 그 전환점이 있습니다. 인생에도 그죠? 전환점 있잖아. 그러면 여러분 이제 우리 여자분들은 시집 가기 전, 남자분들은 결혼하기 전에 있다가 결혼이라는 요 전환점을 맞이하죠. 그죠? 요 전환점. 삶이 급격하게 바뀌는 요 점을 가지고 전환점이라 그래요. 이걸 이제 터닝 포인트라 영어로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또 어떤 사람은 변곡점이라는 말도 또 비슷한 단어로 쓰기도 하고 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또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도 이 변환점, 전환점, 그리고 이 터닝 포인트가 있어요. 자, 우리나라를 봅시다. 우리나라가 단군 이래로 1910년 일제 그 강점기에 들어갈 때 터닝 포인트가 있었죠. 그죠? 일본의 사람한테 나라를 다 뺏겼어요. 그러다가 1945년도에 해방이 됐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뭐예요? 터닝 포인트야. 전환점이 된 거야. 우리 국가의 전환점. 그런가 하면 또 6.25 사변이 일어났습니다. 5년 후에. 북한군에 의해서요, 완전히 북한 김일성이 못된 인간들 때문에 공산주의 때 남한이 전부 다 공산이 될 뻔했어요. 그때 공산이 됐으면 여러분 난 예수 못 믿어요. 네. 그런데 하나님 불쌍히 계셔서 공산은 안 됐습니다. 자, 낙동강 주위만 이렇게 남고 다 포위됐어요. 이제 조금만 시간 지나면 낙동강도 완전히 무너질 판이야. 그런데 미군이 개입하고 유엔군이 인천 상륙작전을 해서 자, 우리나라가 살게 됐어요. 여기 뭐예요? 그러면 인천 상륙작전이 터닝 포인트입니다. 우리나라에 정말 절대절명의 위기에서 구출한 전환점이 된 거예요. 유엔군이 투입하고 인천 상륙작전이. 그런가 하면 또 요사이트 보세요.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전쟁을 하죠. 전쟁을 하는데 한 2주 전에 우크라이나가 이제까지는 계속 공격만 당했어요. 그래가지고 전쟁터가 러시아가 아니고 러시아 사람이 우크라이나가 싸우니까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죽고 그 경제가 다 파괴되고 아파트가 다 파괴되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파트가 사람이 하나도 못 살고 다 쫓겨서 피난 가고 우크라이나는 완전히 죽을 맛이 되었는데 2주 전부터는 우크라이나가 미군이 전해주면 무기 가지고 러시아 땅을 이제 막 침공을 했어. 이쪽에는 전선에서 싸우고 있는데 나머지 군사들을 저쪽에 북쪽으로 돌려가지고요. 러시아 땅을 서울 이쪽에서 저쪽까지 가려고 하면 1시간 반 일이 걸리잖아. 그죠? 서울 이쪽에서 저쪽까지 가려고 하면 그렇게 걸리는데 그런 1.6배의 땅을 뺏었어요. 누가? 우크라이나가. 자, 그러면 전쟁에 뭐가 된 거예요? 이게 전환점이 돼서 터닝 포인트가 됐어. 앞으로 또 어떻게 전개될지는 몰라요. 이런 인생의 국가의 터닝 포인트가 있듯이 여러분 신앙에도 요 터닝 포인트가 있어야 돼요. 전환점이 있어요. 요 전환점을 여러분 이제까지 있던 사람도 있을 거야. 내가 예수 안 믿다가 예수 믿어갖고 성령이 뭔지 몰랐는데 성령 받았던데, 내가 죽을 고비에 있었다가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그 죽을 병에서 고침받았어. 자, 이런 게 뭐예요? 이게 다 터닝 포인트야. 야, 요 터닝 포인트가 여러분에게 앞으로도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야, 터닝 포인트는 하나님 쪽으로 좋은 쪽으로 기울어지는 걸 지금 내가 말하는 거예요. 나쁜 쪽으로 기울어지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야, 그러면 오늘 이 본문에도 보세요. 자, 본문에는 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 12제자들이 이제 성령을 받고 자, 복음을 전하는데 특히 10장에서 우리가 보았듯이 베드로가 누구의 초청을 받았습니까? 고넬료라는 이 백부장의 초청을 받고 그 집에 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하나님 말씀을 전했더니 그들이 받아들일 자세가 돼 있었죠. 베드로가 그 고넬료를 집에 방문했을 때 고넬료가 베드로의 발에다가 뭘 하더라? 예, 입맞춤을 하더라. 최대의 경의를 표합니다. 이러니까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나올 때도 이 모습 가지고 여러분 교회 나오면 은혜 100% 받습니다.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만나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성령보다 더 귀한 말씀을 전해준다고 믿으니까 그 발에 입맞춤을 하지. 그 더러운 발에 무슨 입맞춤을 해요. 요 자세가 여러분 예배의 자세가 돼 있는 사람에게 성령이 임합니다. 진하게 하나 임하는 게 아니고.
자, 그리고 나서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하느냐. 11장 이제 문제가 생겨요. 선한 일이 일어나고 난 이후에 항상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자, 1절, 2절, 3절 읽어봅니다. 시작.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자, 이 할례자들은 누굽니까? 예수 믿는 사람입니까? 안 믿는 사람입니까? 믿는 사람이에요. 안 믿는 사람은 베드로한테 말도 안 해. 믿는 사람인데 예수를 지금 유대교를 믿다가 예수를 믿는데 여전히 율법을 지켜야 되고 할례를 받아야 되고 이방인 집에 가면 안 된다는 요 율법의 개념을 가진 자들이 베드로에게 네가 유대인으로서 이방 집에 들어가냐 이거야. 너 그 율법을 어겼어.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했더니 베드로가 어떻게 대응하는지 보세요. 베드로가 4절 시작.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자, 베드로가 그들에게 화를 내요? 안 내요.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누가 핍박을 하고 누가 막 그러면 성질이 확 나도 그 성질 내면 안 돼. 예. 차례로 설명을 준비해 주는 거야. 저 사람들 오해를 했으니까. 그 설명하는 가운데의 내용이 지금 5절부터입니다. 자, 5절 시작. 이르되 내가 요파시에서 기도할 때에 항우란 중에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네 개에 매여 하늘로부터 내려 내 앞에 들이워지거늘. 자, 내가 이제 자꾸 읽고 이러면 여러분들이 지겨우니까 말로 해줄게. 이건 거예요. 자기가 요파라는 이 시의 해변가입니다. 거기에 그 시몬의 집에 지금 베드로가 유숙하고 있는데 하루는 기도를 하는데 하늘에서 큰 보자기가 내려오는 거야. 그래서 이 보자기가 내 모퉁이가 끈으로 묶여가지고 큰 보자기 안에 봤더니 각종 짐승들이 다 있어요. 에? 이 땅의 짐승들이 거기 다 들어앉았어. 그런데 유대인들이 먹지 못하는 대세김질하지 않는 짐승, 돼지고기 같은 거, 낙타 같은 거 이런 거는 못 먹거든요. 그런 것이 거기에 가득 있고 유대인들이 안 먹는 게 거기 있는 거야. 그런데 하늘의 음성이 들리면서 베드로야 잡아먹으라는 거야. 그래서 베드로가 주여 내가 이런 것들 이제까지 안 먹었는데 주님 먹지 마라 그래서 안 먹었는데 내가 저런 걸 어떻게 먹습니까? 안 먹을래요. 하니까 하나님이 깨끗게 하신 것을 네가 왜 더럽다 하느냐 하면서 한 번 그렇게 보이고 말씀하고 올라가고 또 두 번째 내려오고 말씀하고 올라가고 세 번째나 똑같은 장면을 베드로에게 보여줬어요. 그때 마침 저 대본에서 누가 찾아. 그래서 그 사람 찾는 그 사람을 이제 베드로가 저 사람이 나를 찾네. 그렇게 생각하고 그쪽을 보는데 성령이 음성이 들려요. 내가 보낸 사람이니까 너는 저 사람들을 따라가라. 그래서 그 세 사람이 누가 보낸 사람이에요? 고넬로라는 백부장이 보낸 사람이에요. 이 세 사람들을 따라갔어요. 따라가서 봤더니 그게 고넬로가 나를 영접하는데 그때 베드로가 혼자 갔대요? 다른 사람이 또 따라갔대요? 따라갔다. 자, 11절 12절 읽어봅니다. 시작. 마침 세 사람이 내가 유숙한 집 앞에 있으니 가이사랴에서 내게로 보낸 사람. 자, 고넬로가 보낸 사람입니다. 성령이 내게 명하사 오지 말고 함께 가라 하시매 이 여섯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갔다. 자, 그럼 베드로 혼자 간 거예요? 여섯 형제가 따라간 거예요? 여섯 형제가 따라가고 총 7명이 간 거예요. 7명이. 예. 그래서 베드로가 지금 이 이야기하는 그것은 뭐예요? 내가 지어낸 말이 아니다 이거예요. 정인이 여섯 명 있다. 이 정인들이 다 보았다 이거예요. 그때 내가 따라가서 고넬료가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사모하든지 백부장인 그 신분 높은 사람이 내 발에다가 입맞춤을 하더라. 이 정도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그리고 그 가족들, 친구들, 친족들 다 불러 모아놓고 있는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이야기하고 부활을 이야기하고 심판을 이야기했더니 이들이 그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하는데 성령이 임해서 그들이 방언도 하고 우리가 오순절날 우리가 경험했던 성령의 역사를 그 가정 전체가 경험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몇 명의 정인이 있다고요?
6사람의 정인이 있다. 정인이 지금 있는가 내가 거짓말하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자, 이게 오늘 본문이에요. 그러면 이 본문에서 지금 베드로가 이 이야기를 할 때, 자, 나중에는 이제 설득을 당했겠지만 이 이야기 하기 전까지는 할례자들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3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되 네가 몰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야, 너 이방인 집에 들어가 그들과 함께 먹었잖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누가 이 이야기를 한다고요? 예수 믿는 유대인들이 아직도 그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하고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하고 음식을 가려서 먹어야 한다 하는 그 사람들이 네가 이방인 집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자, 유대인들은 이방인 집에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안 들어가요. 교제를 안 해요. 왜 안 해요? 이유는 하나님이 하지 말으라 그랬어요. 출애굽해서 광야에 나왔을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십계명을 주고 그 다음에 시민법을 줬어요. 십계명, 시민법,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 시민법은 사람과 사람이 지켜야 될 도리예요. 예? 그 도리 중에 들어가 있는 게 뭐냐면 이방인들과 어울리지 말라는 거야. 예? 왜? 하나님 이방인과 어울리면 너희가 그들을 끌어들여서 하나님 믿게 하는 게 아니고 너희가 끌려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율법 중에서 음식 규례를 만들어 놓고 할례를 만들었어요. 이방인과 구별시킨다고 우리 하나님이. 어울리지 말라는 거야. 그러면 이방인 집에 가지도 말아야 되고 음식도 같이 먹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왜요? 음식 같이 먹으면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하는 굽이 갈라지지 않은 것, 되새김지지 않는 것을 먹을 수 있고 물고기 중에서도 지느러미 없는 거, 지느러미 없는 게 있죠. 물고기. 비늘 없는 거. 뭐예요 그게? 낙지, 또 오징어, 또 문어 뭐 이런 것들은 없어. 그럼 유대인들은 그것도 지금 안 먹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못 먹게 한 이유가 뭐라고요? 이방인과 교제하지 말라. 그런데 베드로는 지금 들어가고 그들과 교제했죠. 그죠? 교제했어요. 이 역사가 1500년 동안 내려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1446년경에 BC 1446년 그 이스라엘이 1월 14일 날 출애굽을 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요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 AD 약 한 뭐 90년, 70년이 됐 아니 40년이 되든 이 정도 되겠지. 예수님이 30년경에 돌아가셨으니까 바로 30년이 됐구나. AD 30년경에 이 일이 일어났어요. 그러면 건 1500년의 전통으로 내려오는 습관이고 문화였습니다. 몇 년 내려왔다고요? 약 1500년이 넘게 내려온 문화야. 문화가 뭐지요? 문화가? 뭘 문화라 그래요? 집단 습관. 집단 습관을 문화라 그래. 그러면 우리가 된장을 먹죠. 한국 사람. 고추장 먹죠. 그죠? 그리고 한국 사람은 마늘을 많이 먹고 김치를 먹어요. 그런데 외국 사람은 처음 먹는 사람은 김치 싫어해. 된장 보면 이게 더럽다 그래. 그 사람들은.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그게 익숙해 좋아요. 여기 문화야. 예. 그러면 이런 문화가 쉽게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안 바뀌어요. 1500년 동안 내려온 이 문화를 누가 지금 깨뜨린 거예요? 베드로가 깨뜨린 거야. 예? 그것도 공식적으로. 예. 그러니까 저쪽에 있는 유대인들이 예수 믿는 다른 유대인들이 베드로가 고넬료에서 역사를 일으키고 삶에 올라왔더니 그들을 집에 유하였다. 자, 그러면 베드로는 뭐예요? 베드로는 왜 이렇게 한 거예요? 성령이 인도하니까 된 거거든요. 그래서 나도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거야. 따라하면 믿음이란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문화를 지키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음성을 따라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그냥 이제까지 쭉 해왔으니까 해오는 그게 믿음이 아니에요. 자, 이런 거예요. 쉬운 예로 들면 이게 늦게 오늘 그런 분이 없어서 내가 하는 이야기야. 예배를 드리는데 한 30분 후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어. 예? 이게 이제 습관적으로 그렇게 해요. 그러면 그 습관이 잘 안 바뀌죠. 그죠? 안 바뀌는 거야. 그러나 30분 일찍 오는 사람은 또
30분 일찍 와갖고 예배를 준비해야 이게 예배 드린 것 같아. 이게 문화야. 예? 그 사람의 신앙생활의 문화라니까요. 그러면 문화라는 것은 이제까지 전통적으로 계속해서 수십 년, 수백 년 동안 쌓여왔던 그 문화인데 베드로가 이것을 깨뜨리는 거야. 의도적으로 깨뜨린 게 아니죠. 성령이 인도함 따라 가니까 깨뜨려진 거야. 자, 따라합니다. 문화는, 습관은 나쁜 것이 있고 좋은 것이 있습니다. 나쁜 것은 성령의 음성을 따라야 됩니다. 여기 예수 믿는 거예요. 여기 믿음이라니까요. 자, 그래가지고 이제 베드로가 그 이야기를 쭉 이제 설명을 해요. 그러면 이제 뭐가 일어난 거예요? 1500년 동안 내려왔던 이 전통이 한순간에 지금 깨졌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우리 신앙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뭐 그렇게 중요해. 그러지만 유대인들이 볼 때는 이거는 천지가 개벽되는 일이야. 에? 그래서 지금 11장 전체가 그 이야기예요. 그러면 보십시다. 여러분과 내가 이제 예수 믿으면서도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가 이제 예수 믿으면서 신앙생활을 예배 드리는 자세가 옛날에는요, 이렇게 남자 여자 막 섞여 안고 이랬지만 저 어릴 때만 해도 저 시골에 있을 때 그때는 지금으로부터 60년 전이네. 60년 전만 해도요, 시골에 중간에 뭐가 있었냐면 휘장이 이렇게 놓여 있었어요. 요 강대성 넣고 요 의자 있는 데 있죠. 여기서 저 뒤에까지 휘장이 있었어요. 이쪽에서 이쪽은 못 봐. 여기서 못 보고 들어오는 문도 양쪽에 두 개 있어요. 그리고 이쪽에는 남자, 이쪽에는 여자 딱 정해져 있어요. 그럼 여자가 이쪽으로 온다. 있을 수 없는 거야. 그럼 두 분 권사님은 여기 앉으면 안 돼. 쫓겨나 옛날에는. 또 집사님이 여기 여자 자리인데 남자가 앉아. 이거 쫓겨나는 거야. 그러면 그때는 그게 문화였어. 자, 지금은 깨졌죠. 그죠? 옛날에는 맨바닥에 앉았어요. 어디 감히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세가 의자에 앉아서 다리 꿇고 예배드리냐. 무릎 꿇고 예배드리고 기도드려야지. 자, 이게 문화였어. 자, 이게 바뀌어졌습니다. 이런 것이 뭐예요? 전환점이 되었다. 터닝 포인트가 되었다. 그러면 예배의 태도도요. 초대 교회 때 드리는 예배를 지금 똑같이 안 드려요. 자꾸 바뀌어져야 돼요. 그런데 바뀌어지는 것이 정상인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마음대로 바꾸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바꾸십니다. 따라합니다. 터닝 포인트는 내 뜻대로가 아니라 성령님의 뜻대로 바뀝니다. 자, 여러분 예를 들어서 교회에 이제 나오는데 좀 늦게 나온다 합시다. 늦게 나오는 사람에게는 성령님이 야 아무개야 은혜를 주면서요. 우리 하나님은 항상 말씀할 때 은혜를 먼저 줍니다. 은혜를 주면서 아무개야 네가 나 사랑했는지 알지? 내 사랑을 알지? 그러니까 너 예배 드리는데 늦게 나오는데 30분 일찍 나와라. 자, 성령이 말씀했어. 와, 그래서 내가 그 순간부터 이제는 교회 나오는데 30분 일찍 나오려고 해. 자, 그런데 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어렵다니까요. 왜 어려워요? 이제까지 굳어온 것이 늦게 나오는 것이 습관이 됐는데 30분이나 일찍 나오는 건 힘들다고요. 그런데 이 성령의 음성을 듣고 나오면 복입니까? 저주입니까? 복이에요. 이게 복이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복이 아닌 말씀이 있다 없다? 없어요.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을 책망한다 할지라도 그것도 뭐예요? 복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복이기 때문에 주님이 여러분과 나에게 너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라 하면 그렇게 따라가는 거야. 자, 그러면 보십시다. 여러분과 내가 이제 터닝 포인트가 언제 일어나느냐 하면 결정적인 것은 하나님을 경험할 때인데 하나님을 경험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때 터닝 포인트가 일어나요. 첫 번째. 두 번째는 이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또 영접하면 영이 거듭나요. 죽었던 영이 살아나는 거야. 요때 뭐가 일어난 거예요? 터닝 포인트 그대로 삶을 살려고 하는 마음이 있고, 자, 내가 성령을 받고 죽었던 영이 살아났으니까 나에게 말씀하는 바가 있잖아. 그러면 그렇게 살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요. 요 두 마음이 있다는 요 자체는 뭐냐면 여러분이 거듭났다는 증거야. 요 마음이 없으면 여러분 못 거듭이야. 항상 두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편은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 들으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는 요마음이 있고, 또 세상에 나가서 막 어울려 이게 살다 보면 이제까지 살아왔던 삶의 패턴대로 살려고 하는 요 마음이 있어. 그러지 않고 내가 이제까지 살아왔던 대로 쉽게 살려고 하면 옛사람대로 살아가. 그러면 여러분 거기에는 반드시 고통이 와. 처음에는 쉬운 것 같은데 고통이 따라온다니까요. 자, 내가 지난번에도 그 김하중 전 주중대사 또 전 통일부 장관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을 만난 터닝 포인트가 된 것이 1994년경이래요. 94년도에 자기가 다니고 자기가 교회도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대학 가가지고 보니까 학교에 와서 세상 학문을 자꾸 들으니까 믿음이 떨어져가지고 자기가 교회를 그 뒤부터는 안 나간 건 아니지만 나가긴 나갔는데 그냥 한 발은 교회, 한 발은 세상 이렇게 살았어. 그러다가 뭐 세상에 한 발 그치고 있으니까 술도 먹고 뭐도 하고 못된 죄도 많이 짓고 그랬대. 그러다 94년도 중국에 공사로 있을 때 하나님을 이제 경험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사람은 터닝 포인트가 일어났죠. 그죠? 옛날에 쭉 믿어왔던 그 하나님이 다시 만난 거야. 와, 그러니까 자기가 그때서부터 내가 이제 예수님을 제대로 믿어야 되지 하고 있는데 제가 제대로 믿지도 못하는 어머니가 돌아가셨대. 그래 한국에 나와서 어머니 상을 치르고 그 어머니가 40년 동안 쓰던 성경을 옛날에는 성경을 잘 안 바꿨어요. 성경이 별로 없고 하니까 그걸 가지고 비행기를 타고 중국을 가면서 기도했대. 하나님, 우리 어머니 손때 묻은 이 성경을 내가 가지고 갑니다. 이제까지 우리 어머니 기도를 통해서 내가 지금까지 공사로서 지내왔는데 앞으로는 내가 우리 어머님이 예수 믿었던 것 같은 모습 더 이상으로 내가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비행기에서 서원을 했대. 진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또 그 사람이 술도 안 먹지. 술 끊고 골프, 체청 무지도 않고 인맥, 누구 이런 거 안 하고 이분이 대사가 되고 통일부 장관을 했어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다는 거야. 당신은 어떻게 술을 안 먹는 사람이 외교관이 될 수 있냐. 그렇죠? 외국에 나오면 대사는 본국의 모든 일을 대신해 하는 것이 대사예요. 그러면 그 중국에 있었기 때문에 중국에 고위층 있는 사람들하고 대화를 나누고 그들과 식사를 하면 자연히 술을 먹게 되잖아. 근데 이분은 술을 입에도 안 대는 거예요. 그럼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데 아이고 그렇게 대사하다가는 당연히 쫓겨난다. 안 쫓겨나. 안 쫓겨난다니까. 나는 당신들보다도 인맥을 쌓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정치를 하고 뭐 대사 일을 보는 사람보다도 수천 배, 수만 배 지혜로운 하나님이 내 삶의 백그라운드다. 내 삶의 산성이고 방패고 구원의 뿌리다.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 하면서 자기는요 기도만 하는 거야. 자, 그러면 이 사람의 지금 삶의 패턴이 바뀌어졌죠. 옛날에는 어울려서 술 먹고 교제하고 골프 치고 이렇게 하면서 그 사람들과 정치적인 어떤 협상도 하고 했는데 지금은 이제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딱 끊고 하니까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불안해. 앞으로 여러분도 동일합니다. 여러분도 삶의 신앙적인 터닝 포인트가 딱 일어나면 세상 사람들 눈을 볼 때는 지금 위험한 거야.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위험하다니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할례자들이 베드로를 보면서 위험하다고 이야기하잖아요. 똑같은 논리요. 그런데 이 김하중 대사가 하는 것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 본인들 세상 옛날같이 그렇게 정치하고 옛날같이 그렇게 외교하던 모습 다 끊어도 하나님이 하는 것이요 100배 1000배 더 좋은 거야. 할렐루야. 우리가 이렇게 예수 믿는 거요. 이 맛을 맛봐야 된다니까. 터닝 포인트가 일어나면 이 맛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아닌 게 적당히 교회 갔다가 누가 이야기하면 그냥 또 상처받고 그렇게 제발 하지 말고 누가 뭐라 그러든지 욕을 하든지 뭐를 하든지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정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보다 더 큰 축복이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자기가 지난번에도 내가 한번
언뜻 좀 이야기했지만 김대중 대중 밑에 이제 주중 대사로 나가기 전에 그 김대중 대중 정권에 그 의전 비서관, 의전이란 말은 대통령이 사람을 만날 때 거기에서 옆에서 스포트하고 요 조율하는 사람이 의전 비서관인데, 이 비서 일을 하는 때 대통령이 부르면 자기는 언제든지 준비되어 있다가 간대. 한 번은 저 엘리제 공, 프랑스를 방문했는데 프랑스 대통령하고 회담을 하면서 엘리제 공에서 지냈는데 새벽 5시가 됐대요. 자기가 그때 2시대에서 잤대요. 2시대에 잤는데 한 4시 반 되니까 누가 자기 머리를 탁 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깜짝 놀라고 떠봤더니 아무도 친 사람이 없어. 시계를 보니까 4시 반이더래. 성령님이 깨우시는 모이다 생각하고 세수를 하고 준비를 하고 5시가 딱 기다려 5시가 되니까 전화가 왔더래요. 그 비서관 지금 일어났냐고 묻더래. 그래 일어났다고 하니까 좀 빨리 오라고. 그래 갔더니 김대중 대통령이 놀리더래. 아니 언제 일어나가지고 지금 기다리고 있다가 이렇게 오느냐고. 30분 전에 일어나서 준비했다가 지금 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오고 알았어요?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해요? 그런 게 있습니다. 그거 이제 지나갔다. 그러게 대화를 하고 어느 때는 이 사람은 항상 뭘로 하느냐, 사람을 만나든지 대통령을 만나든지 누굴 만나든지 먼저 기도부터 하는 거야. 하나님 앞에. 예? 하나님 내가 오늘 누굴 만나는데 또 누구와 대화를 하는데 하나님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될까요? 묻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예? 중요한 일이 있는데 그 중요한 일을 앞에 놓고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 문제 내가 어떻게 접근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이런 기도를 평상시 여러분도 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는 게 예수 믿는 거야. 여기 터닝 포인트를 하는 거야. 이제까지 그래 안 했다 할지라도 지금부터 하면 되잖아. 그래서 자기는 대통령 앞에 이제 설 때도 기도를 하고 가야 되는데 기도를 안 하고 갑자기 이제 부를 때 기도 안 하고 갔대. 갔더니 대통령 뭐 이야기하더래. 그래서 자기가 딱 느낌이 오는 것이 내가 대통령 만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와 있는데 기도를 안 했어요. 자 그러면 지금 하면 되잖아. 그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저 대통령 무슨 질문을 하고 뭘 하는데 내가 바른 대답을 할 수 있도록 또 창의적인 어떤 의견을 낼 수 있도록 지혜를 주세요. 지금 하면 돼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죄송하니까 대통령 얘기해. 그럴 때 대통령 잠깐만 제가 뭘 빠뜨리고 온 것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갔다 오라 그래. 그래 옆방에 가가지고 한 2분, 3분, 5분 기도를 한대. 하나님 내가 기도를 하고 대통령 앞에 가야 되는데 기도 안 하고 갔기 때문에 내가 지금 나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되고 저 대통령이 또 무슨 질문을 할 걸 주님 미리 가르쳐 주시고 말씀해 주세요. 자 이렇게 기도하고 아멘하고 간다는 거야. 가서 가지고 왔어? 뭐 잊어버린 것 어떻게 찾았어? 예. 자 그리고 이제 대화를 하고 또 몇 달 있다가 또 그런 경우가 또 생겼대. 또 대통령 죄송합니다. 제가 잊고 온 것이 있습니다. 잠깐 나갔다 와도 되겠습니까? 그러라고 또 나가서 또 기도를 하고 또 들어온 거야. 이렇게 몇 번 하고 나니까 나중에 김대중 대통령이 그러더래요. 아니 김기성과는 젊은 사람이 치매가 왔나 잃어버리는 게 왜 그렇게 많고 또 나갔다가 돌아오면 뭔가 가져와야 되는데 가져오는 거는 서류를 가져온다든지 뭐 물건을 가져와야 되는데 아무 가져오는 것도 없어요. 원이 가져오는 것도 없으면서 뭐 잊어버렸다 하면서 자꾸 나갔냐고 그러더래. 대통령 죄송합니다. 제가 깜빡 잊고 온 것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그렇게 하니까요. 김대중 대통령 그 말미에 주중대사로 가는 거예요. 예? 중국서 그럼 김대중 대통령 밑에서 주중대사로 가가지고 노무현 대통령 바로 그 다음에 대통령이 되고 5년, 6년 5개월 동안 주중대사로. 그러니까 한국에서 외교관으로 나가가지고 대사를 6년 이상 한 사람이 없대요. 우리나라에 지금. 왜요? 5년마다 정권이 바뀌면 정권 바뀌면 대사도 다 바뀌거든요. 장기 대사를 하고 마지막 끝날 때도 통일부 장관으로 다시 이명박 대통령이 됐을 때 통일부 장관으로 온 사람이에요. 누구 함께 하는 겁니까? 하나님. 왜 하나님이 함께 하는 거예요? 이분에게 삶의 터닝 포인트가 일어나서
하나님 중심으로 삶으로 바꾸니까 기도하는 것이 여러분 난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참 이분이 좀 훌륭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야. 대통령 앞에 불려가고 지금 대화를 한참 하는 가운데에 뭘 잊은 것이 있습니다 하고 나올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 자리 그렇게 하기 쉬워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과의 교제가 우선순위를 두니까 그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런 이 김아중 대사를 하나님이 높이시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렇게 되면 높일 줄 믿습니다. 삶의 이 터닝 포인트가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진짜 이제 예수 믿으면 이제까지 그걸 못 살아도 좋아. 이제 그걸 살았다 합시다. 야,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이제는 주님이 너 기도 좀 더 해야 되겠다. 그럼 아멘. 내가 아이고 기도가 부족했네. 아멘. 아이고 기도 더 하면 뭐 다른 일을 하는데 지장받고 하는데 그런 소리 하지 마시고 이 두 마음이 일어날 때 여러분은 누구 마음에 편을 들어줘야 되게 여러분의 혼이 영의 음성에 여러분이 기울어지면 여러분은 하나님 축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까지 자꾸 이쪽으로 기울어져요. 육신의 욕구, 육신의 마음속으로 기울어지니까 하나님이 함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가 가십니까? 지금이라도 성령이 야 아무개야 너 이제까지 이렇게 살아왔는데 너 기도 안 한 건 아니지만 기도했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은혜를 주기 위해서는 네가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기도를 좀 더 해라 하면 여러분과 내가 뭐 하면 돼요? 아멘 하면 돼. 두 마음이 있는데 아멘. 자 예배를 참석하는데도 저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교회 왔어. 그런데 예배를 드리고 지금 말씀을 여러분이 듣다 보니까 내 삶에도 신앙의 터닝 포인트가 필요하네. 전환점이 필요하네. 하나님이 너 예배를 좀 더 일찍 나와라. 10분 더 일찍 나오라 주님이 말씀했어. 아멘하고 여러분 일찍 나오면 뭐 하는 거예요? 성령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거예요. 영의 인도함을 받는 여러분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거예요. 여기 터닝 포인트가 된 거야. 그런데 유대인들과 같이 옛날 했던 방식 그대로 주님이 이 땅에 와서 십자가를 지고 부활하고 나서부터는 할례고 음식 규례고 이방인과 만나지 못한 이런 것들 다 철폐된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계기를 누가 마련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 사건을 통해서 완전히 이방인들도 유대인들도 이방 집에 갈 수 있고 교제할 수 있고 음식도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터닝 포인트를 만들어 놓은 줄 믿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자, 다니엘을 봅시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 1차에 끌려갔어요. 그게 BC 605년경에 그 바벨론에 느부갓네살 왕이 이스라엘 침공해서 이스라엘을 초토화 만들고 검은 보석 뺏어가면서 사람들을 데리고 갔는데 젊은 친구들 중에서 똘똘한 놈, 야무진 애들을 많이 잡아갔어요. 그 중에 누가 포함되어 있다고요?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 아벳느고의 세 친구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마음을 주시는 거야. 다니엘 1장에 보면 다니엘이 뜻을 정하야. 유대인들이 안 먹는 음식 있잖아요. 이런 음식을 나는 안 먹겠습니까? 뜻을 정해가지고 환관장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거기는 돼지고기고 썩게 나올 수도 있고 유대인들이 안 먹는 고기가 나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고기는 우리는 안 먹고 채소는 먹겠다 하니까 이 환관장이 뭐냐 하면 지금으로 말하면 그 주방장택이야. 이 주방장이 이야기를 하는 거야. 야, 왕이 이런 거 다 안 먹으라는데 네가 안 먹으면 되겠어? 그러니까 다니엘이 세 친구와 함께 열흘 동안만 한번 테스트해 보시죠. 우리는 채식만 하고 고기는 안 먹을 때 우리 얼굴이 최체적거나 또 좀 노랗게 이렇게 뜨거나 이런 일이 있으면 그때 우리 먹겠습니다. 그때도 여전히 우리 얼굴에 윤기가 나고 고기 먹는 자는 안 먹는 자나 똑같이 피로가 안 나면 우리는 이렇게 생활하도록 해주세요. 뜻을 정해서 했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최체지지도 않고요. 약해지지도 않고요. 더 윤기가 나게 만들어서 우리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이 그것을 축복해주고 다니엘에게는 꿈을 해몽할 수 있는 지혜가 뭐가 되는 거예요? 총리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삶의 터닝 포인트가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해가고 할 때 나타났습니다. 지금도 여러분과 나에겐 동일해요. 우리가 예수 믿는데 오늘 이 터닝포인트 전환점을 맞이하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이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릴 때든지 또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든지 하나님이 뜨거운 마음으로 야 아무개야 너 이제까지 이렇게 살았는데 누굴 좀 도와주라 이런 마음을 주면 아멘 하고 도와주려고 그러면 내 걸 줘야 되잖아요. 그럼 한쪽 마음에서는 아까운데 내가 이걸 왜 줘야 돼? 요 마음이 있어요. 이쪽에서는 성령의 음성은 네가 주라. 자, 이 두 마음이 이렇게 싸워 나한테. 그런데 여러분 대부분 이럴 때 성령의 음성을 듣고 아멘 하고 내가 손에 가면 손에 갈지라 간다 하고 딱 주님 편에 서면 손에 가는 것던데요. 조금만 지나보면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는지가 보이는 거야. 이걸 경험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 믿는 게 굉장히 쉬워. 이 삶의 터닝 포인트. 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베드로는요. 유대인들에게 이방인 집에 방문할 수 있는 기회를 첫 번째 턴 사람이 누구다?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기회를 깬 사람이 누구다? 베드로. 자, 베드로가 하고 싶어 한 거예요. 성령의 음성 듣고 한 거예요. 성령의 음성에 따라가세요.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예, 앞으로 지금부터 나는 영이 거듭났기 때문에 거듭난 내 영은 두 마음이 생길 때 항상 성령의 음성에 내가 의지하고 따라가리라. 이러면 여러분은요. 지금부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돼요.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돼요. 주님과 동행하면 주님이 여러분의 삶의 백그라운드가 되고요. 환난 날의 피난처가 되고요. 주님이 여러분을 산성으로 지켜 보여주시고요. 주님이 여러분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베드로가 이방인 집에 들어가서 성령이 그 집안에 임하는 것을 유대인들이 알고 예루살렘에 올라갔더니 비난하는 이 모습을 베드로가 경험하면서 아버지가 차근차근히 설명해 주는 이 베드로의 모습 우리도 본받을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듣고 주님 길을 따라가면 반드시 주위의 가정 식구들로부터 주위의 친구들로부터 내 아는 모든 사람들부터 비난당할 때가 많습니다. 이럴 때에도 여전히 우리는 그 비난이 무서워서 주님 길을 따라가는 것 멈추지 않게 도와주시고 여전히 하나님의 축복이 여기 있다고 주님 길을 끝까지 잘 따라가는 우리 성령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서 이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당하는 귀한 일꾼들 되게 도와주시고 영원한 나라 우리 인생이 끝나는 그 시점이 세상 사람들은 아버지 음부의 불꽃 가운데 들어가는 시간이지만 우리는 주님과 함께 낙원에서 쉬는 시간이 됩니다. 주여 우리에게 이 비전이 있다는 것을 알고 남은 세계 시간 예수 잘 믿기를 바랍니다. 주님만을 섬기고 주의 말씀들을 따라가는 아버지 하나님 이 삶의 전환점이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복음송